우리가 성탄의 계절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12월의 마지막 성탄절을 하나의 연휴 정도로 하나의 축제일처럼 여기는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 새해는 지금부터 준비되고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성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으로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또 다른 영적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또 마무리가 좋아야 시작이 좋다, 이것을 또 한 단어로 축약한 영어 단어가 바로 finish well입니다. 잘 마무리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처음 시작보다 마무리를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 인물들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나나 봤더니 크게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잘 시작했고 중간에 여정도 잘 해서 마무리까지 잘 피니시 웰로 끝날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요셉과 다윗, 룻과 같은 인물,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피니시 웰로 멋있게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인생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결코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도 사실은 마지막을 좋다고 볼 수 없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무리는 너무너무 안 좋게 정말 잘 못하는 거꾸로의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또 이들과 반대되는 인물은 처음에는 잘 시작을 못했지만 반대로 마무리를 잘 인생을 끝난 인물들, 바로 사도 바울,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같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삭개오죠.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축복을 이용했습니다. 재산을 착복하는데 남의 돛을 뺐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너무도 아름답게 피니시 웰로 끝납니다. 또 제일 불쌍한 인생들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마무리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그런 수많은 성경들의 참 안 좋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면서 또 이제 마무리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차근차근히 돌아보고요, 또 작게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월 달에 시작할 때 여러분의 결심과 또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각오는 어땠습니까?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달려왔고 지금 마무리하는 12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야곱, 화면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를 쫓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의 삶을 보면 너무도 정확한 이름이죠. 근데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참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하고 야곱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다른 인물들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조금 더 용감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고난에서 이겨나갈까 한데, 야곱의 삶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와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하고 많이 비춰보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야곱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벌써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자권을 얻고자 경쟁을 했고, 또 그 사건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피했지만 라반하고도 여전히 경쟁을 합니다. 또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수많은 세월을 또다시 한번 경쟁을 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키워드죠. 근데 경쟁하면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도 초, 중, 고 학업을 보내면서 이미 수많은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경쟁으로 들어갔고, 직장도 경쟁하고 들어갔고, 또 직장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쟁을 합니까? 그죠? 우리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하고, 부모가 된다고 이 경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삶의 조건들과 바로 어제까지도 여러분 경쟁 속에서 아주 그냥 투철하게 사시다가 이 시간을 왔을 줄 압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가 좀 그러면 안 되지만 누군가를 좀 속이기도 하고, 또 야곱처럼 누군가에게 속기도 하는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이 그저 경쟁만을 일삼는 야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욕심장이는 아닙니다. 라반과의 20여 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요, 매우 성실하다는 겁니다. 매우 책임감이 있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인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성실성과 정직성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통해서 라반의 20년의 세월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또 첩까지 포함해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이루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룬 게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인생의 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본향, 고향,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온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고 여정입니다. 이제 야복강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강만 건너면 그 본향 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그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2 아내와 2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도 다 건네보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어요. 이 강 건너 앞에는 지금 누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라반이 또 그의 종들을 끌고 쫓아왔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은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라반보다 더 무서운 형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권모 술수의 대가입니다.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 잔머리의 왕이죠.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들하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3번에 걸쳐서 나눠 보내요. 그럼으로써 동일한 것을 선물로 주지만 3번에 나눠 보냄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또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뜨리려고 해요. 재산을 다 보내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뭐까지 보냅니까? 자기의 식솔들, 가족들을 다 보내요. 정말 탈탈 털어서 이제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호롤단신으로 남아요. 근데 이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형 에서를 젊었을 때 피해서 도망쳤을 때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그때도 홀홀단신으로 도망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거치고 많은 부를 얻었음에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탈탈 버리고 여전히 홀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이제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 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조금 낯설죠? 그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이 씨름의 메시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또 이것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크게 네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복강을 통한 거듭남. 이 영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야복강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복강의 의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영원히 따라가야 될 본향의 방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향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야복강을 반드시 지나고 건너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복강이 의미하는 것은 강물답게 정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 땅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목표 의식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이라는 정화의 단계, 거듭남, 중생의 단계를 거쳐야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화를 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 씨름이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 영적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거듭나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전히 야복강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 또한 그 본향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도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야복강에 세우는데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야복강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 세상에서 묻은 때, 세상에서 묻은 욕심, 그걸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화하고 씻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의 자리가 우리의 야복강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되고 성숙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영적 씨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포인트,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 야곱과의 영적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인, 도전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수동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적극적인 인물이었을까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속에서부터도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또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는 적극적인 사람, 자기보다도 한 수 뛰어난 라반을 만났는데도 그 라반에게도 도저히 뒤지지 않는 그런 적극성, 능동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야비함, 욕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야곱의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 지금 하나님과 뭘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로 야곱은 매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반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인들에 있어서 수동적인 모습은 뭐냐? 이런 삶의 또 신앙의 형태죠. 기도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다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만 열심을 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사실은 기도, 예배, 믿음 다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그것이 기도와 예배와 믿는 것만큼 이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삶입니다.
삶의 태도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적극적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냐?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 문을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서 시작되고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시작이 되고 이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교회 안에 왔을 때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문 밖에 있어요. 이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놓고 문 밖에 나가서는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것은 반대인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비판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저런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면 자기들한테 컨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뭐 신앙이냐? 믿으면 믿는 만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적극적인 야곱과 같은 신앙인으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한 것보다도 더 열심인 삶을 이 문 밖을 나서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일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참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영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신앙은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서는 거예요. 신앙은 홀로 서는 겁니다. 왜 홀로 서기인가? 유명한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 앞에 선 단독자가 진정한 자기이다. 한 번 더 시작. 신 앞에 선 단독자가 진정한 자기이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그 자아가 우리의 솔직한 자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자가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저도 예배자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이렇게 2시 예배에 참석을 해서 누구는 듣는 자로 누구는 말씀은 전하는 자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도록 돕는 자이지, 저는 예배자냐 아니냐 했을 때 예배자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나의 단독자로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저의 예배지,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홀로 서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점점 사라지고 대중문화, 대중 시스템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대중 시스템, 이 군중 예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단점이 뭐냐?
홀로서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프랜차이즈처럼 함께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착각을 합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와 싱어들이 정말 은혜를 껏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크게 하던 작더하던 이 찬양 소리,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이 싱어팀들의 소리가 내 소리라고 착각을 해요. 나도 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따가 통성기도를 할 텐데 열심히 여기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틈에 있으면 나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나는 오늘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대중예배, 군중예배가 주는 단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누리교회 같은 이런 대형교회 시스템을 그 목적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서는 것이 너무 도드라지고 혼자 서는 예배자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서 함께 묻혀서 예배를 드리고자 오는 분들이 대형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 섰을 때 진정한 신앙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함께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만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다윗, 그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야곱 또한 오늘 야복강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렇게 홀로 서기입니다. 그 홀로 서기는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역으로 늘 바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항상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독대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중과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만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독대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으면 됩니다. 홀로 서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지금 한 해의 마무리 시점을 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만의 야복강에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홀로 서 있는 야복강에, 거기는 가족도 재산도 내 꿈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 야복강의 장소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누구는 그것이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큐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홀로 독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꿀 수가 있고, 여러분만의 야복강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는 그 여러분의 야복강가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축복이 이 연말에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정체성,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은요, 이퀄 그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름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믿음의 조상. 그대로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건지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이름의 뜻 우리가 압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동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야곱,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의 삶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문장 같지만 모든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이 한 문장이에요. 다 동일해요. 인생이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모든 철학자들의 근원적인 질문이고요. 여러 시각으로 이것을 찾아가는 게 철학자들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수많은 경쟁의 사회를 살고 있고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를, 결혼을, 직업을, 재산을 쟁취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지금 예배자로 있는데 너의 이름,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질문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동안 얻었던 싸웠던 경쟁사회에서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누리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요, 여러분의 이름은 정확히 야곱입니다. 야곱의 꿈을 꾸며 야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이런 경쟁을 했고 앞으로도 경쟁이 남아있는데 왜 이 경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더 이상 나의 욕심, 나의 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여전히 야곱으로 왔다가 야곱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으로 왔다가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외롭게 야복강까지 이끈 이유가 이것을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이 연말인데 행복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곳 가운데 야곱처럼 온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에게는 정확히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자, 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고자 하는 너의 땅은 어딘가?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땅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돼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이 너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그 야복강가에 섰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것은요, 이 정체성의 핵심이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보내셨을 때는 이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고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우리가 욕심대로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 강가를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 영적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경쟁을 살아왔어요. 근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겼어요. 근데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 지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허벅지에 있는 그 중심뼈인데요, 이 뼈를 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환도뼈는 우리의 무게, 힘의 중심의 근원뼈라고 해요. 그 힘의 중심을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이 경쟁사에서 버틴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 환도뼈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 악착같이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도 환도뼈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도뼈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져주면서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야곱,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의지를 꺾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이 환도뼈를 통해서도 엄청난 부를 이뤘어요. 12명의 자식과 수많은 재산을 이뤘습니다. 근데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12명의 자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12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룬 재산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대국을 이루는 기초가 됐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로 이룬 그 성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환도뼈로 이룬 것은 이 정도지만 너의 환도뼈를 꺾고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가 좋아야 또 시작이 좋습니다. 그것이 finish well입니다. 좋은 마무리는 뭐냐? 여러분의 야복 강가에서 홀로 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환도뼈를 스스로 꺾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만큼 큰 피니시 웰은 없습니다. 이 연말연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야복 강가, 그런 피니시 웰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